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83장입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 구약성경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호렙산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10계명을 받은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산이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호렙산, 신의 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어제 본문의 11절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길 가운데서 임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였고 음성만 들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신이다, 이런 식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술적인 목적이 아니라 경배하기 위하여 뭔가 이렇게 특별한 조각 같은 거, 우상 같은 거,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남자, 여자, 17절에 보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그다음 하늘 나는 새, 18절에 곤충, 물고기, 19절에 천체, 모든 것 다 이것들을 본따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미리 예고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다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에 불과하다. 이 19절 중간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천하 만민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냥 하나님이 진열하신, 디스플레이하신, 하나님이 그냥 배열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면서 무슨 신적인 권세가 있는 것처럼, 신적인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런 모든 종류의 우상 종류는 만드는 것이 부당하다, 옳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너희를 택하시고 새 풀무불, 얼마나 애굽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지, 너희가 새 풀무불 같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너희가 기억해야지 괜히 어설프게 하나님 비슷한 우상들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모세가 다시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셨는데 22절 나는 이 땅에서 죽지만 너희는 광야 2세대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건너가서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23절 다시 한번 쐐기를 박으며 얘기합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근데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건 24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무서운 분이신데 단지 또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신다. 너는 나만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다른 신을 믿으면 하나님 질투하신다. 굉장히 이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십니다. 내가 우상을 믿든 우상 믿다가 벌을 받든 내가 어떻게 잘못되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너는 나만 믿어야 돼, 너는 우상 믿으면 안 돼. 사실은 이게 모든 열방을 향해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너는 나만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24절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모세는 호렙산 사건을 상기시키며 무엇을 삼가라고 명령합니까? 15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신적인 존재로 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양한 종류의 우상들을 열거하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말고, 이 언약이 중요합니다. 이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만 믿기로 약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과 지금 견줄 수 있는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특별히 너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마치 결혼식 때 부부가 서로 서약을 하는 것처럼 아무리 더 좋은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있어도 부부만 사랑하기로, 부부만 배우자로 알기로 이렇게 결심하고 약속한 것처럼 너희는 이 정절의 서약을 지켜야 된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고멜을 예로 들면서 이 정절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두 번째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설명합니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오늘도 심판을 하실 수 있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걸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걸 못 견뎌 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와 같이 못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질투하십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우상 같은 다른 대체물, 현대판 우상은 자식이라고 하죠.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을 우상으로 볼 수도 있답니다. 건강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 내가 그 누구 주변에 이 모든 것들을 우상처럼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시간을 더 드리고 물질을 더 드리고 관심을 드리고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너는 그러면 안 되는데 나만 사랑해라, 나만 믿어라, 나만 제일 좋아해라, 나만 제일 의지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손해볼 게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다른 걸 믿든 하나님께서 손해보거나 불편하신 게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른 대체물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이제 특별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니까. 길거리의 모든 사람들 아무나 믿어도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꼭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새 풀무불 같은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 이게 바로 언약의 근거이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누가 택했냐 하면 하나님이 택했다. 결국 이러한 20절을 깊게 묵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으로 아주 철저하게 결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마음을 빼앗겨도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어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질투하시나 이거를 생각하다가 마음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해보라고,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불러보라고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이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것이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뜨거운 사랑. 하나님이 시샘하시거나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지나치게 강박관념을 갖고 계시거나 집착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쳐다보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삶의 우상들을 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때로는 너무너무 저속한 것, 위험한 것, 허무한 것들을 향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쩔쩔매면서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 내가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더 집중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에게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지금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는 자꾸 딴 데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그런 관심과 이런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의 최근의 모습에서 하나님처럼 보였던 우상들을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이렇게 우상처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셨겠는가?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다. 내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오락이 나에게 하나님처럼 되었나? 너무 휴식, 너무 건강, 너무 욕심, 자랑들이 많았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한 분에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침에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시간을 조금 더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시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시간 좀 달라고.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 때론 물질 좀 달라고 하십니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질에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요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우상 대체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조금 더 마음을 열어드리는 하루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질투한다는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께 찾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러브레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후로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르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고 우리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디 가서 손해를 끼치면 끼쳤지 이익을 끼칠 만한 그러한 존재들은 못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질투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떠나든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아쉬운 것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향해서 질투하니까 다른 우상을 믿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과분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온전히 하나님만 먼저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해서 오늘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바쁘다고 내가 그동안 힘들다고 하나님께 좀처럼 마음을 드리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때로 우상 같은 모든 자식이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느라 정작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을 좀처럼 드리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은 마음을 다 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동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지만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서 이제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도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뉴스가 들릴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 주목하여서 다른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수요일에 100대 기도 제목은 43번부터 56번까지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서 양육과 훈련을 잘 받아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